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인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던 내 변화
변함없는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한 번 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한 번 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마지막으로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한 번 더.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6기 구역장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구역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봉선동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메말라가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여호수아 청년부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광섭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행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 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사명과 비전을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단락씩 한 문장씩, 한 문장이 아니죠, 한 뭐죠? 예, 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면 여러분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하면 여러분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하고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더 낫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아멘. 좋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전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봄을 여는 수련회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전한 그 편지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저희 집 주소가 경기도 수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편지를 보았던 많은 청년들은요 저의 고향이 경기도 수원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한우가 유명하고요, 또 사과가 유명한 고장입니다. 저희 고향 장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그나마 좀 알아듣는데요. 무진장, 그래서
무주 지난 장수 하면 무주 지난 장수, 그 장수 이렇게 한번 들어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고향에서 가까운 도시는요, 광주보다는 전주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도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20살 이전까지는 장수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장수 읍내에 살았고요. 장수 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장수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뼛속까지 장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저의 고향 교회는요, 장수 교회입니다. 말 다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을 잠시 한번 나눠 보자면요, 시골에서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중3 때 이제 고입 시험 때 잘 봐서 다 전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 전주로 다 가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장수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급 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3년 연속 학급 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생각하면요, 늘 실장의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내내 제가 실장을 해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이 주요 직분자들도 아니었고요. 저만 교회를 이제 다녔기 때문에 소심하게, 아웃사이더처럼 소심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상하기로는 제 친구 중에 성경도 잘 알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 그 친구가 중고등부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뽑는 그 당일날 제가 추천이 되었고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 자리가 지금의 목회자의 길에 올 수 있게 되었던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장의 자리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써 알고 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따로 이렇게 전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설교와 저의 관련된 저의 스토리가 있을 때 조금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두에 나누었던 저의 경험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 학교에서의 실장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임원도 생각을 해보면요, 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는요, 임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청년부 임원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목장 리더 10분이 청년부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청년들이 섬길 수 있는 리더의 자리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목장 리더분들이 교회의 사역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역팀을 더욱더 이제 확대해서요, 그 팀에 맞는 리더를 추가적으로도 세우고 다양한 리더들이 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실 거죠? 네, 대답하신 분 리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이제 스가랴서에서 디모데 후서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특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또 이끌어 갈 것인가, 이제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일꾼들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더가 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와나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와나, 너와나가 아니라 어와나라는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역 프로그램인데요. 유치부 7세부터
소년부 6학년에 이르기까지 게임과 암송을 하면서 교육하는 사역 프로그램입니다. 그 어하나의 명칭이 어디에서 고안되었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나오게 되는데, 어와나 클럽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approved workman and not ashamed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들의 앞 글자만 따서 어와 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와 나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키우기 위한 교육 클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와 나에 참여하는 그런 어린이들 보면 활동적인 게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과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과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앞에 수식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하나에서 성경 암송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내가 알고 있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바르게 자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르게 자르는데요, 이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자른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자른다,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유혹거리에 그저 묻힐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도 있고 세상의 여론도 있고요,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압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바로 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것을 아끼는 것을 드리는 형태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우스가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은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 우리 청년의 시기, 우리 청년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해라, 뭔가 요구사항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저도 청년의 시기를 보냈지만 이 정욕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성을 향한 성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거 말고도 물건을 탐하는 마음, 또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럼 앞에서 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날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하겠죠.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하지 않으면 화살에 맞아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혹하는 정욕의 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화살 피하십니까? 이게 나를 해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 화살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정욕의 화살 적극적으로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의 화살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기 전에 그 그릇에 관한 비유를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어떠한 그릇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냐? 바로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라고 그릇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살을 우리가 피하기만 한들 계속해서 쏟아지는 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화살을 거뜬히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교제를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화를 말하고요, 화평은 화평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욕망의 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질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또 화평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 가운데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 만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요,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앞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과연 청결한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투지 말아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다투기를 좋아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미지가 더럽혀지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삼가 조심해서 다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퉈봤자 어차피 한 대는 맞겠죠. 서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면 관계가 깨지고 서먹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요,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두 가지 경우가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씀을 전에도 나눴었는데요, 저는 운전할 때와 운동할 때가 유독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운동을 할 때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아저씨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는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런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참 이럴 때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가 아니었다면 더 크게 싸웠겠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이미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악한 말을 쏟아 부었겠지? 치고 받고 싸웠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툼의 순간 가운데 제가 화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상대방이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 저한테 목사님 했으면 제가 너무 놀랐을 건데 아저씨라고 해서 참 그 상황이 지나갔는데, 아무튼 이중적인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다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의 삶 속에서는 참지 못하고 다투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했는데요, 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다툼은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형편없는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함, 내가 참고 내가 봐주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약함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함은요, 힘을 절제하는 영적인 담대함이다 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가져다주는 힘이 강력한데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는 이 온유한 대답은요, 싸움에서 분노를 가라앉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친 말은요, 더 화를 돋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한 분노는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이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이 온유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일꾼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요, 우리는 한 영혼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로 인해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시행되어 온 스포츠 펜싱이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서는 이제 전자 장비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 판정에 대한 부분은 수동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정을 했냐? 찔린 사람이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외쳐서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펜싱을 하면서 이제 공격이 이제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쉐라는 외침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상대방을 찔러서 찔린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찔렸기 때문에 찔린 사람이 투세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공격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쳐야 점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명히 찔렸는데도 그 찔렸다고 투세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떤 개인적 양심과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허점 보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의견과 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찔렸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자신의 허점을 들춰냅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의 종은 반드시 다투지 아니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의 종은 틀림없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록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교회 공동체와 사랑과 화평을 나누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광주 양림교회 모든 여호수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에 무너지고 사람들과 다투고 분노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나누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그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대에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를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교제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신약 산책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11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실에서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광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보스워십 광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9월, 10월을 우리가 외부 집회 이제 광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포스워십이 시작됩니다. 11월 7일 저녁 7시 30분 예배실에서 진행되니까요. 우리 참석해보지 못한 청년들 많이 와주시고 또 지인들과 함께 오셔서 정말 찬양 집회, 찬양 축제입니다. 함께 오셔서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포스워십 찬양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오늘 또 목장별 또 장소에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가족이 있다면 나가셔서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